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께 2부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3부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이 예배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로 모든 기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더 애써서 예배를 잘 드리고 좀 더 애써서 말씀에 집중하며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정말 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영광 돌려드립니다. 정말 이 찬양 가사를 온전히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이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의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 찬양은 아마 저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많이 들어봤던 찬양이라서 정말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예배에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말씀 듣는 우리들까지도 정말 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에 아버지 모이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모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예배가 아버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예배에 정말 집중하며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역사여 주시옵소서. 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전반기를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후반기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예배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도 잘 모르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이 연약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가족의 만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예배의 소중함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한국 경제가 끝없는 나라로 떨어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위험과 가난을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과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경주도 회복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불안 속에서 희생양을 찾아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공동체 성도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고 살리는 동원 교회 학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충성되이 그리스도 사랑과 열정으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실 때 성령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와 경기 불황으로 직장 문제와 사업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제 교회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격려하시고 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0여 분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요. 각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께서는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과 계속 교제를 하셔서 그분들이 믿음에 연약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뒤에는 임시당회가 잠깐 모이겠습니다.
대신방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신방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에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은 오늘 같은 설교가 제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사무엘상을 했는데 오후에도 사무엘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훨씬 지나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우리가 성경 전체 개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창세기부터 지금 훑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딱 아다리가 맞아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간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리더십의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지도자가 없어도 되는 것과 같은 모임에서도 지도자는 세워집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든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생존하게 되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 아무리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국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목회자가 또 어떤 당회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담임 목사의 크기만큼 커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리더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훌륭한 리더, 좋은 리더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 때 3주 동안에 걸쳐서 사무엘상 전체를 개관하는데 이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자, 다 잊으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핵심 질문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답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시면 훌륭한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얻기 원하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강해 설교가 아니라 개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그림을 그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3주 동안 말씀드릴 것은 사무엘서를 리더십의 관점으로 읽으셔도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장 속의 내용들은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아서 각 장은 3분에서 5분 정도면 읽을 수 있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간 하루 날짜를 정해서 사무엘상 전체를 읽어봤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면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내드린다는 건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들 계신데 어렵지 않은 숙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무엘서를 한 번만 읽어오십시오. 자, 몇 번이요? 한 번이요. 자, 총 몇 장이라고 그랬죠? 31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6으로 나누면 하루에 몇 장이면 돼요? 몇 장이면 돼요? 5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리더십의 관점을 두고 3개의 부류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무엘상을 보면 중요한 3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리더는 자기 신뢰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리더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의 삶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리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한 주에 한 사람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사무엘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특별히 사무엘이 죽은 뒤에 기록된 사무엘하는 사무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무엘하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큰 흐름에서 사무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가장 위대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1장을 보시죠.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자 이 어머니는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죠? 엘리가 있는 실로로 보냅니다. 2장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한나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2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몇 번씩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요, 사무엘의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어려운 백성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작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사명이 뭐냐면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으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민족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6장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되어 있고, 7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하게 한 뒤에, 그 작업을 어디서 하죠? 자, 눈은 떠 계시는데 제 설교를 안 듣고 계시는 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하죠 이거를? 무슨 바입니다. 하드는 아닙니다. 무슨 바죠? 미스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이 이긴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이 뭐죠? 에벤 에셀.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원래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장의 이 승리를 거두는데 8장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듣기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이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함께 이방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 세우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못됐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강대성이라서 못하는데요, 정말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8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형벌로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형통함이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집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들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형벌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응답이 만약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거면 형벌입니다. 비록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형벌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일비일희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9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지도자 상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표징이 사울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나 당회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 저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분산되어져야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멘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왜 권력이 분산되어져야 하냐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혼자에게 기대시거나 당회한테 기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당회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함께 가는 겁니다. 더디 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도 누구의 손에 붙잡힌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사무엘은 이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봤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기반이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인간의 선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할 때 좋은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사무엘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사무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16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무엘에게 의존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울이 마지막 전쟁을 벌일 때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엔돌에 갑니다. 엔돌에 가서 누구를 불러내달라고 그러죠?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왜 슬퍼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슬픔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16장 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1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 뭐라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6절을 보면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도 그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요, 제가 몇 살을 살았는데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른 명령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여서 이새의 집으로 갔고, 다윗에게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름을 붓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모습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을 보시죠.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가 사무엘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냐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모든 그 사사의 직분을 마치고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나는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뭐죠? 너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그는 자신을 위주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없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을 어기는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의 본보기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안 보면 하루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 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면화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도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늘 말씀과 함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강대상이 무대의 중심 위에 있고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오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 듣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젖어들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의 믿음의 지도자로, 내가 있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찬양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특징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